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진리편입니다.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생활편입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전반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고 후반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개인적인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하죠.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님 품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주님 안에 딱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께 완전히 발목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심지어 기록을 해서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계시로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나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을 알고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권면을 해요. 이 권면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 같습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단순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명령형으로 바꾸어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예전에 다 살펴봤죠. 1차 선교 때 그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선교 때 그는 헬라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선교 때 그는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그 지역에 가서 복음만 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는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니까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해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자죠.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목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이면서도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목회했던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3군데 정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1년 동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사도행전 18장 2차 선교 때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19장 3차 선교 때 그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는 전도자이면서도 목회자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만 있다면 굳이 그가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할 필요는 없었을 거다 이거죠.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목회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을 말씀 사역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도가 나옵니다. 이 성도는 일종의 평신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는 오늘 우리 시덕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성도는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있고 그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실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곧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상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웠던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온전한 성도, 곧 훈련받은 성도,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 있죠. 오늘 본문 서두에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요. 그 권면은 이런 권면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가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를 여러분이 먼저 개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4가지 사역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첫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둘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해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일터입니다. 우리의 일터, 직장, 일터 혹은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평신도 사역자답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요.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특별히 20절까지 세상 속에서입니다. 세상에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후반부 우리에게 권면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과 같은데,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 사명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권면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죠. 평신도 사역자답게 사명에 살아라. 이런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설교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첫째가 교회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평신도 사역자로 삼으시는데요, 평신도 사역자는 마땅히 교회의 일치 혹은 교회의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본문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국교회는 분열의 아픔이 있는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수많은 분열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본문 4절부터 6절에 바울은 3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몸이 하나인 것은 오직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망과 믿음과 세례가 하나인 것은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만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유가 하나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치해야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3절에 힘써 지키라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분열하도록, 교회를 파괴하려고 마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인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이미 하나 된 교회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인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5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5가지 덕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셔야만 교회 일치에 혹은 교회 하나됨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회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첫 번째 덕목 겸손. 반면에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있죠. 그러면 교만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깨는 마귀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바리새인은 좀 교만했어요. 세리는 좀 겸손했어요.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의 표현 속에 교만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겸손한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의 표현 속에 겸손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교훈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죠.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흑심을 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 저마다 그렇게 흑심을 품고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크냐? 싸웠어요. 그걸 다 하신 예수님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식의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겸손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 앞에, 죄인된 이 제자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셔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일명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죠.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 덕목 온유. 온유의 반대를 혈기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혈기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깨는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온유란 건 뭘까요? 짐승으로 비유하면 잘 훈련된 짐승, 잘 길들여진 짐승,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온유하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언어나 행동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입만 열면 모세 탓입니다. 입만 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첫 열매가 다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어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셔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40년을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도 입만 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60만 명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마 여러분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금방 정신 이상을 걸리든지 금방 갔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40년 동안 이끌어가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가게 했을까요? 그의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사내들은 공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마치실 무렵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가 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갖고 있었는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혈기방장하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향해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말씀을 하시고 말고의 그 오른편 귀를 다시 붙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푸셔요. 여러분,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혈기를 부리고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12 영이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12사단이죠. 12사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자신의 감정과 언어와 행동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온유함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비결이고 그래야만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덕목은 인내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세 번째 덕목,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인내의 반대, 성급함, 초조함, 조급함,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깨는 마귀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셨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셨길래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이 그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노년에 이제사 교회에 나오셨어요. 참 주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저도 20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분명 주님은 20년 동안 제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셨을 거예요.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진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벌을 내리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오래 참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서게 된 거예요. 부모의 오래 참으심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해요. 창세기에 보면 족장시대가 있습니다. 족장시대 때 아주 유명한 인내심이 강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언제 얻었을까요? 100세 때 25년을 기다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시대 때 사람입니다. 동방의 거부였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다 참사로 잃어버려요. 그 많은 재산 다 부도가 나서 날아가 버렸어요. 마귀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 좋던 건강 다 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아내가 그런 몰골 사나운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해요. 행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엄청난 욥의 몰골을 보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뭔가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정죄를 해요. 친구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요. 끝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누려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좀 환경이 열악해도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나의 뒤통수를 치고 뒷담화를 까도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화가 되겠지. 언젠가는 이 열악한 환경도 바뀌겠지.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네 번째 덕목은요, 용서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네 번째 덕목은 용납과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 말을 저는 용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용서의 반대를 배척과 증오라고 표현하면 배척과 증오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깨는 마귀적 행위입니다. 형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형제가 나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도 없어요. 유대교의 랍비는요, 유대교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단한 거죠. 참을인 자 우리가 3번 쓰는 거와 비슷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생활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그가 좀 인심을 좀 썼어요. 7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8장 22절에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7번뿐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충격을 먹었겠죠. 7번 용서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7번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가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주인이 갚으라고 독촉을 해요. 그런데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 갚아요. 로또 당첨돼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용서를 빌어요. 주인도 알아요.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인은 기꺼이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탕감받고 그가 주인에게서 떠나서 나오는데 친구 한 사람, 동료 한 사람이 보였어요. 100데나리온을 내가 빚을 줬는데 아직 안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멱살을 잡고 나에게 빌려간 거 100데나리온 갚아라고 요구를 해요. 그 친구가 갚지를 못해요. 갚겠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화가 나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듣게 됐어요. 화가 나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그 조금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도 못 해주냐. 그걸 감옥에 쳐넣냐. 그래서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총을 불러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래요. 그것도 7번도 아니고요. 70번씩 7번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라. 이거예요. 교회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용서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어느 누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예배당에 왔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내쳐야 될까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기보다는 자꾸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줘야 돼요. 우리도 엄청난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줬거든요. 저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많죠. 그 허물들을 누가 덮어줬을까요? 물론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덮어줬고 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신방전도사님 김정숙 목사님이 덮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덮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광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한다면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하는 데 힘써라.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덕목 화평입니다. 화평의 반대를 불화라고 본다면 불화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깨는 마귀적 행위입니다.
불화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표현하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잔잔한 호수에 꼭 돌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 심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자꾸 분란을 야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요. 꼭 독사의 혀와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분란을 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화평, 교회의 화평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세상에 평화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각색을 한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맞아요.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가운데 평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라고 확신을 해요. 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평화를 주셔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맨 처음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축복하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교회를 자꾸 분란시키지 마세요. 주님의 화평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되고요. 아멘.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훈련받은 성도, 온전한 성도,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와 이 세상에서 사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5가지 덕목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5가지 덕목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인내. 넷째, 용서. 다섯째, 화평. 이 5가지 덕목을 갖고 우리가 힘쓸 때 교회는 일치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